자, 오늘은 어제 예고한 대로요. 디나 강간 사건을 다 끝내고 우리가 성경에서 히브리어 원어가 안 되면 안 되는 조건이 어떤 것인지 그 설명을 쭉 했잖아요. 우리가 평면적으로 볼 때는 디나가 세겜 땅 가서 세겜 족속에게 강간을 당했다 이러고 나가 말죠. 근데 원어북에 그게 전혀 안 했잖아요. 이거를 이번에 디나 강간 사건에 대해서 5번에 걸쳐가지고 말씀한 내용들을 또 듣고 몇 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것이 원어가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시면요. 지금 309번째잖아요. 309번째인데 번호 1번부터 쭉 돌아가고 나면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102번까지가 창세기 50장까지 다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그냥 공부를 하기 전에요. 반드시 번호 1번부터 102번까지 쭉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나면은 히브리어 원어가 이렇게 흘러가구나 통로를 알 수가 있고, 지금까지 유튜브에서 듣는 히브리어 공부보다는 성경을 적용된 말씀을 충분히 이해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03번부터 뭐죠? 말씀의 통로란 자를 지금까지 계속해 오겠습니다. 말씀의 통로란 자가 이제 2권이 거의 마무리된 게 있는데 2권이 끝나고 나면 3권, 4권, 5권 아직도 3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할 예정인데 오늘은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4번에 나눠가지고 마하나임에 대한 말씀을 드려요. 마하나임. 두 진영. 내 안에 육적과 영적 속성에 있는 두 지정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하기 전에 오늘 특별히 야곱의 일생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가지고 목사님들이 성경 보는 눈이 완전히 열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게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미디어에다가 실파다 대량 요점만 써놨습니다. 요점만 써놨는데 창세기 25장부터요 지금 창세기 39장까지 핵심 요약만 써놨습니다. 이렇게 쭉 목사님들이 성경을 읽어가시면서 장별마다 절수마다 핵심을 써놓고 나면요, 표를 만들고 나면은 성경을 이해하고 어디 가서 말씀을 전할 때 아주 쉽게 적용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창세기 25장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이미 목사님들이나 여러분들이 전부 다 아는 내용이지만은 마하나임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오늘은 야곱의 일생에 대한 말씀을 창세기 25장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25장은요, 무슨 이야기죠? 결국 아브라함이 죽는 날 죽어요. 그죠? 어디서? 창세기 25장에 죽죠. 아브라함의 죽음과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25장에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누가 하죠? 마누라 네 번째 그두라. 아브라함의 마누라 몇 명 있죠? 4명 있죠? 어떻게 4명이죠? 첫째 마누라가 사레는 사레와 사라가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참에 토론 관계에 있던 사람이 이름이 사레인데 전부 다 내가 어떻게 낳았는데 그 마누라가 사레인데 나중에 하나님이 개입을 해가지고 창세기 17장에서 나는 엘샤의 하나님이다. 너는 사레가 아니고 사라로 이렇게 바꾼다. 아브라함 바꿔주죠. 그래서 뭐가 들어죠? 씨를 받아가지고 잉태한 자가 된 것이 사라예요. 사라. 그리고 그 다음에 애굽에 가서 어떤 사람을 얻었죠? 바로 하갈을 얻었는데 그 전부 다 살다가 죽고 나서 누가 하죠? 마지막에 사레가 죽고 나니까 그두라라는 또 돼요. 그두라 얻죠? 이것이 사레와 사라와 하갈의 모든 사람을 합친 것이 그두라라고 지난번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쭉 가다 보고 나면은 12장에 아브라함을 등장하면서 이미 지난 영상 가운데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두라. 아브라함의 마누라 4명이죠. 4명. 그두라.
175세에 아브라함이 죽죠. 그래가지고 이미 막벨야굴을 사놓은 땅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장사를 지나게 됩니다. 누가? 이삭이 장사를 지나죠. 그리고 이삭은 그 땅을 뭐죠? 부엘라이로라고 하갈을 칩니다. 그리고 거기에 좀 뭐가 나오죠? 25장에 보면은 하갈 소생의 이스마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이삭의 후예가 나오는데 바단 아람에서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25장에 뭐죠? 그러면서 베르쉐바 맹세의 우물 야곱을 떠나라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25장에 몇 장 나오지? 26장에 나오죠. 26장에 바로 이삭과 아비멜렉이 또 우물을 통해가지고 언약 계약을 맺게 되죠. 왜 그러냐면 26장이 맨 먼저 뭐죠? 아브람 때에 흉년에 들었는데 이삭 때에도 또 흉년에 들더라. 그러면서 뭐죠? 이삭에게 하나님이 지시합니다. 내가 내게 지자들에게 거하라. 그 땅을 떠나지 말라는 거죠. 아브람은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더라. 창세기 12장 4절에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더라 했는데 세겜에 가서 찾아놨고 베델에서 찾아놨고 섬남 남방으로 갔다가 애국까지 갔다가 돌아오죠. 그죠? 왜? 그 땅은 어떻게 하죠? 예수님도 갔다 와야 되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이 갔다 와야 될 땅이죠. 전부 다 예행성을 시킵니다. 그런데 이삭은 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못 가게 해요. 그런데 아브람 때도 기근이 들었는데 이삭 때도 기근이 들어서 불구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을 내가지고 그 땅에 풍년이 들어가지고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는 내용이 창세기 26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물을 파는데 우물 몇 개 파죠? 3개 파서 다 뺏겨요. 마지막에 아비멜렉과 우물을 가지고 또 문제 생기죠. 그죠? 3번 파다 뺏기죠. 첫 번째 우물이 뭐죠? 에셀. 두 번째는 뭐죠? 신나. 세 번째가 르호봇이더라. 그러고 이삭과 누구? 아비멜렉 간에 언약을 맺는 부에시와 언약을 맺죠. 우물을 서로 침범하지 말자 언약을 맺습니다. 그죠? 자, 그러고 나서 27장에 뭐가 나오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형 에서하고, 그죠? 형 에서하고 야곱하고 장자권 탈취가 이루어지죠. 장자권. 누가 장자권이 될 거냐? 장자는 갑자를 보호받는 거죠. 장장. 그러니까 형 에서는 사냥꾼이더라. 야곱은 아주 야가 빠진 이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형이 사냥하러 나간 도에 엄마 리브가가 누굴 만들죠?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아버지에게 별미를 만들었는데 이 별미가 뭐라고 했죠? 염소새끼 2마리. 내 안에 있는 불로 찌르고 막 태물따로 하는 염소새끼 2마리를 잡아가지고 별미를 만들어가지고 아버지한테 주어가지고 축복을 받아내는 이 사건이 창세기 27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삭이 축복을 하는데 장자권 탈출하는데 뭘 만들어요? 별미의 축복을 만들어가지고 야곱은 뭐 한다고요? 어머니하고 30년간 이별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이별, 그죠? 30년 동안 엄마 떨어져 살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족 간에 떨어져 사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는 가족끼리 날마다 만나야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누굴 사랑했죠? 야곱을 사랑하고 아버지 이삭은 누굴 사랑하죠? 에서를 사랑하고 이 콩가루 집안이 생겨가지고 가장 문제돼서 장자권 탈취 때문에 서로 이별하는, 그죠? 멀쩡히 사라져서 이별하는 자금이 창세기 27장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8장에 뭐가 나오죠? 드디어 야곱이 외삼촌으로 떠나버리는, 그죠? 형한테 맞아줄까봐 도망치는 사건이 일어나죠. 하란으로 떠나는 야곱. 그걸 결국은 뭐죠? 결론적으로 볼 때는 시계보전. 너는 가나안 사람을 딸들 중에서 아들을 취하지 말라 하고 아버지 이삭이 신신당부를 합니다. 너는 가나안 족속 딸들 중에서 아들을 취하지 말라고 신신당부 한 거 본다면은 이제는 너로 통해서 시의 번성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누구? 아버지 이삭은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아들이 몇 명이에요?
실제는 영적 아들 하나밖에 없었죠. 이삭. 물론 이스마엘도 있지만은 육적인 아들이고 영적인 아들은 이삭 하나뿐이었죠. 그런데 이삭 때 와가지고 아들 몇 명 돼요? 에서와 야곱 두 명이 생기죠. 그런데 이삭은 어떻게 알고 있다고요? 이미 야곱 때에 와가지고, 야곱이 뭐죠? 하나님의 발꿈치 잡고 가는 자가 되다 보니까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것을 이미 이삭은 알고 있다는 거죠. 왜? 이삭이 누구 모형이죠? 예수의 모형이 바로 이삭이잖아요. 그래, 그걸 알고 나니까 분명히 이삭은 알았을 거예요. 내가 예수의 모형인데 야곱을 통해 가지고 12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걸 이미 알고 있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너로 인해서 시의 보존을 위하여 가는데 너는 절대로 가나안족 속의 사람 중에서는 아들을 취하지 말라고 당부를 보냅니다. 그래, 어딜 떠나죠? 부엘셰바 떠나죠. 부엘셰바 뭐라 했죠? 7 맹세 우물 부엘셰바를 떠나게 됩니다. 그죠? 부엘셰바를 떠나게 돼요. 야곱이 부엘셰바를 떠나는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야곱이 부엘셰바를 떠나요. 그죠? 어떻게 떠나죠? 부엘셰바를 떠나는데 보니까 11절에 한 곳에 이르러. 한 곳에. 그죠? 28장에서 엄마와 이별해가지고 28장 떠나는데 베델로 가는데 시게몬을 떠나는데 야곱이 한 곳에 이르러. 한 곳. 그것이 한 곳이 뭐예요? 보니까 그 한 곳이 마콤이에요. 근데 마콤이 어디 나오죠? 이 한 곳이라는 마콤이요. 마콤에 보니까 창세기 1장 9절이 제일 먼저 나와요. 창세기 1장 9절에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뭐예요? 물이 한 곳에 모이고 바로 마콤이 뭐예요? 설자리, 장소. 그런데 지금 창세기 8절에 뭐죠? 그곳이 뭐죠? 그것이 마콤. 한 곳에 이르러 마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내가 내게 취할 땅으로 가라. 보니까 그 땅이 뭐예요? 마콤. 자, 우리가 그러니까 원어 성경을 안 보고 나면은 그 땅, 바로 우리가 보이는 이 땅, 이거에 생각 안 할 수 있는데 원어 보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창세기 1장 9절에 이미 물이 한 곳에 모이더니 마콤, 우리 마음 땅 한 가운데, 우리 마음 땅 바로 교회, 내가 설 자리, 내가 있을 자리, 그것이 한 곳이 한 곳. 그런데 이거 보니까 참 더 뭐죠? 창세기 20장 보면 또 그 땅. 그 땅이 나오는데 그 땅도 우리가 보이는 땅이 아니라 정말 그곳이 마콤에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한 곳에 이르러 그것이 마콤인데 꿈에 본즉 또 본즉 3번을 얽었죠. 꿈에 본즉 또 본즉 해요. 그죠? 꿈에 본즉 또 본즉 보니까 거기서 하나님 뭐야죠? 3가지의 약속을 하고 야곱은 3가지 또 맹세를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끌을 일대로 오게 할 것이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이 마콤에서 하나님 뭐였죠? 꿈에 본즉 사다리가 보이고 꿈에 본즉 하나님이 사자가 보이고 꿈에 본즉 여호와가 나타나요. 어디서? 창세기 28장에서. 그죠? 이미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야곱을 들어서 언약하신 하나님인데 떠나라 만나고 나니까 마콤에서 뭐가 일어나요? 마콤에서 우리 보이는 땅이 아니라 우리 마음 땅, 그 마콤에 일어나는 것이 뭐예요? 바로 꿈에 본즉 사다리가 사다리에 올라가는 천사가 오라는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사자를 보여주고 또 왜?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한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오게 할 것이며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땅이 뭐지? 이 땅이 뭐니까? 그냥 마콤. 전부 다 마콤이란 말이죠. 우리가 보이는 내가 발벗고 있는 이 땅이 아니라 우리 마음 땅의 교회. 내가 너 그 땅에서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마콤 안에서 너와 함께 있어가지고 너를 떠나지 않냐고 너와 함께 있고 너를 이끌어 이리로 오게 하겠다. 이런 약속이
우리가 원어라 보면 절대 보이지 않는 내용 아닙니까? 이거 우리가 그냥 성경을 그냥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완벽하게 성경을 성경대로 바로 보아야 한다는 거죠. 자, 이것이요.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28절에 베델이 하나님을 만나야죠. 베델이 하나님. 아, 이것이 바로 교회구나. 근데 베델이 뭐야, 베델이? 베델이 본인이 루스. 곡절이 많다는 얘기죠. 우리가 곡절이 없으면 교회에 나오질 않습니다.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시바지 코로나에 몇 명 있습니까? 전부 다 나름대로 곡절이 있는 사람이야만이 교회에 나오게 되더라는 거죠. 왜? 베델이라는 본 이름이 곡절이야, 곡절. 곡절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누구나 다 곡절이 다 있다는 거죠. 가정의 곡절, 물질의 곡절, 가족의 곡절, 뭐 명예의 곡절, 전부 다 곡절이 있는 사람만이 교회에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 그죠? 교회. 베델의 본 이름이 뭐라고요? 루스라는 곡절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죠? 29년 넘어가겠죠. 떠나가지고 29년에 가서 누굴 만나죠? 드디어 우물가 여인의 우물가 여인으로 첫 번째 누굴 만나죠? 라헬을 만나. 라헬. 그러니까 야곱이 밧다람을 떠날 때 나이가 77세였어요. 77세. 그런데 밧다람에서 외삼촌 집에서 딴 첫 번째 우물가 여인을 만났는데 우물가 여인. 그 우물가 무슨 우물이에요? 그게 야곱의 우물이에요. 야곱의 우물. 야곱의 우물가에서 야곱이 누굴 만나요? 라헬은 라헬. 암양을 만나요. 첫눈에 반하죠. 그래가지고 외삼촌을 만나가지고 외삼촌 누구요? 라반을 만나가지고 외삼촌 이 딸을 나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이 야가 빠진 라반이 뭐예요? 표백인데 야곱을 표백시키기 위해 가지고 조건을 그래요. 너 지참금 있어? 없지. 그러면은 네가 7년 동안 나한테 봉사하겠느냐? 그러면 내가 딸 줄게. 그런데 오케이 하잖아요. 그 당시에 풍습으로다가 결혼하려면 일주일 동안 준비를 해요. 그리고 7년 동안 약속을 합니다. 봉사 기간으로. 그래가지고 야곱이 홀딱 받아가지고 좋습니다. 내가 아무도 지참이 없으니까 내가 7년 동안 봉사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약속을 하죠. 그래서 7일 동안 기다려가지고 7년 약속을 하고 나서 신방을 차리게 되죠. 신방 차리는데 이 야가 빠진 외삼촌이 뭐하죠? 그 언니 리아를 먼저 신방에 들어보는데 야곱은 큰 말로 여자의 눈이 멀어가지고 저녁에 한방 신방 차리고 아침에 보내니까 라헬이 아니고 누가 있다고요? 리아가 있어. 리아가 있다는 거죠. 이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죠?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밤이 되며 아침이 되니 밤이 되며 아침이 되니까 우리는 이거 다 까맣게 잊어버렸다는 거죠. 우리 인생은 밤이 뭐가 온다고요? 밤이 먼저 와야 아침이 온다는 것을 이미 창세기 1장에서 설명하고 있고 지금 창세기 몇 장? 지금 29장에 와가지고 밤이 되며 아침이 되는 것을 우리가 드디어 깨닫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인생살에는 반드시 좋은 게 먼저 오는 아니라 결국은 밤이 되어 아침이 먼저 온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의 원리고 우리 인생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먼저 훈련시키죠. 누가? 라반이 표백이에요. 표백이니까 우리 인생을 철저하게 훈련을 시킵니다. 결국 나쁜 죄로 똥개 훈련시킨다는 얘기죠. 훈련시켜요. 그래가지고 큰 여자의 매미로 미쳐가지고 첫눈에 반한 라헬에 빠져가지고 7년을 수일같이 일하더라. 그래요. 수일같이 일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리아, 들송, 헛수고, 이 7년 동안 뭐 한다고요? 리아는 헛수고, 우리가 육적인 일도 전부 다 헛수고라는 거죠. 율법을 거쳐가는 것도 헛수고 같은데, 이 관계를 거쳐야만이 어디로 온다요? 빛이 온다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통과해야만이 뭐예요? 복음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복음으로. 그러니까 반드시 어둠이 먼저 와서 율법을 통과하게 만들어가지고 아침이 오는데 복음으로 넘어간다는 것을 거기서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리아는요. 몸만 거치면 애가 나와. 그게 몇 상하죠? 르시데유 아들 4명이 나와요. 4명이. 그런데 이 사랑하던 라헬은 애가 있어요? 없잖아. 없으니까 라헬의 몸종 비라를 또 받쳐가지고 거기서 애가 툴툴 나요. 그래도 라헬은 애가 없어. 그러니까 막 원나라죠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죠? 야, 내가 애 만드는 기술자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것이
창세기 30장이에요. 라헬이 얼마나 그냥 애를 못 낳고 나니까 언니란 말이야 거쳐마면 애 4명을 낳고 자기 몸좀 버텨서 애 둘 낳고 막 낳는데 자기는 애가 없으니까 막 남편 볶아먹어요.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이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이런 얘기 그냥 하게 만들란 말이죠. 그래가지고 라헬의 여종 비라에게서 단과 납달리를 낳고 또 여종 레아의 여종 실바에게서 갓과 아셀을 낳아. 그래도 라헬은 애가 없어요. 그런데 뭐죠? 레아의 첫 번째 아들이 루벤이 합판자가 약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라헬이 뿅 빠져가지고 조건을 낸 겁니다. 언니 그 합판자 나한테 줘. 그럼 내가 오늘 남편 빌려줄게. 그래가지고 합판체에 먹은 라헬에게는 애가 없고 오히려 언니 레아에게서 애 둘과 딸 하나 더 나요. 레아가 뭐죠? 이스, 디나. 그래서 애가 6이 되고 딸이 하나 만들어져요. 그런데도 라헬은 애가 있어 없어요? 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서 비로소 라헬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요. 하나님 나한테 왜 애를 안 줍니까? 나한테 애를 안 해주세요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 인지 않았냐? 너 인제 네가 기도하냐? 왜 무릎 꿇고 기도하랬어? 너는 우상숭 받은 딸이잖아? 그러고 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누굴리죠? 드디어 25절에 요셉. 그래 요셉을 주고 나니까 요셉이 뭐죠? 하나 더 주세요. 하나 더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마지막에 낳는 게 누구죠? 베노지. 베드를 낳고 나면 죽어버리잖아요. 그죠? 베드에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래가지고 이제 라헬도 요셉을 하나 낳습니다. 그런데 31장 3절에 뭐가 나오죠? 31절에 가니까 외삼촌의 양떼가 많은데 이 양떼가 많은 게 어떤 이유라고요? 야곱이 정말로 복을 받은 사람이라 외삼촌 집에 양떼는 많아요. 근데 외삼촌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전부 다 신령은 내 거다. 내 거 하나도 없어. 너 지금 하려면 지금부터 나오는 게 다 내 건데 너는 얼룩지거만 내 거야. 그래 얼룩지거만. 그러니까 양이 어떻게 나옵니까? 응? 그죠? 아니 양끼리 교매해가지고 얼룩 여기 나오고 되십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조건부로 얼룩거만 내 거야. 그러니까 기억도 없는 거예요. 그래 야곱이 야구조치죠. 신풍나무 보다면 참다 껍질 벗겨가지고 얼룩을 해놓고 나서 양에 교미할 때 전 보고 하겠다 하는데 이거는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면 안 되는 사건이잖아요. 어떻게 그래 신풍나무 보다면 다 껍질 벗겼다고 해서 양새끼가 그래 새끼 뵐 때 그걸 가지고 얼룩을 낳겠습니까? 잘 보고 나면 그 역사는 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 우리 일 가운데도 전부 다 얼굴이 만들어져. 그 얼굴이 뭐죠? 내 안에 육적인 속성이 전부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내 안에 얼굴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거 이제 빠져야 되는데 그때까지도 야곱이 안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전부 다 얼룩진기밖에 없어. 그 뭐죠? 양새끼, 심성, 속성 가진 거. 그러니까 아무리 20년 동안 라반에게서 훈련을 받았더라도 야곱의 마음까지는 뭐가 있다고요? 세상적인 거, 물질적인 거 전부 다 얼룩지기밖에 없다는 얘기죠. 전부 다 그걸 가지고 이제 어디 31장에 외삼촌 탈출에 나오게 봐. 31장에 전부 다 여기 뭐죠? 여기서 전부 다 지금 마누라 4명을 넣었는데 비라에서 담가 나발고 실바에서 갖고 하려고 레아에서 이스티나 갖고 마지막에 요셉을 낳는데 내가 어느 때 집을 지켰느냐? 그래가지고 결국 얼룩지를 가지고 나오는데 3일장이 뭐죠? 바탄으로 돌아오죠. 아람에게 와요. 그죠? 아람에게 옵니다. 바탄 아람을 떠난 거예요. 드디어. 내가 떠난다 하니까 왜 사람들이 떠나게 합니까? 못 떠나잖아요. 야, 네가 있어야 우리 집에 거부가 되는데 네가 떠나면 우리 집이 어떻게 되겠냐? 막 그런데 뭐죠? 그 외삼촌 애들이 와가지고 참 그래요. 이 모든 것은 다 우리 거다. 우리 아버지 거다. 네가 왜 돈줄하고 가지고 가냐? 막 매달 그러잖아요. 그대들이 아버지가 나를 10번이나 품삯을 속여가지고 교역했다. 그러면서 두 마누라에게 타협을 칩니다. 야, 라헬아, 레아야, 비라야, 실바야, 내가 더 못 있겠어. 이 라헬과 레아, 네 아버지가 나한테 품삯을 10번이나 표적했는데 더 이상 못 참아 이제. 떠나자. 그러니까 그 두 마누라도 아버지한테 열받은 거예요. 아, 갑시다. 그죠? 그런데 그때는 뭐죠?
전부 다 딸들은 소속은 아버지 거요. 야곱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딸들도 이제 아버지 반길 든 거죠. 갑시다. 우리 가야 돼. 아버지 못 있겠어. 그래서 떠나는 거죠. 떠나가지고 드디어 이제 외삼촌의 품을 벗어 나옵니다. 나오는데 43절에 가고 되니까 뭐에 라반이 추격을 해와요. 추격을 해오는데 막 도망가는데 쫓아와서 가니까 뭐죠? 라헬이 아버지 드라빔을 말 안장 밑에 깔고 앉아가지고 하니까 라반이 쫓아와 한양이가 사정이 뭐예요? 야, 내 라반이 없어졌어. 내 드라빔이 없어졌어. 왜 내가? 그러니까 아버지 내가 경수해서 이걸 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뭐예요? 그때까지 라헬은 우상 숭배하는 아버지의 드라빔을 숨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이런 속성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버지 집을 떠날 때까지도 아직까지도 그 속성 못 버려. 그럼 또 왔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기서 뭐죠? 외삼촌하고 둘이 손 맞고 언약을 맺습니다. 심어가지 않게. 그럼 어디로 오죠? 이것이 뭐죠? 그런데 3절 뭐예요? 바다로 떠나려는데 여기서 마하나임, 그죠? 마하나임. 내일부터 할 마하나임. 두 길. 증거의 무더기. 착각하지 마라. 두 진영.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내일부터 이제 3번 하든 4번 하든 설교할 겁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오죠? 야, 아버지, 귀한 계획 세우자 했잖아요? 너는 일어나 베들레헴 가라. 나는 베들레헴 하나님이라. 네가 지금 일어나 내 출산에 돌아가라. 라반이 내 4대 부서 데려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바다는 떠나가지고 가는데, 그죠? 거기 야곱의 형이 400의 구설태를 온다는 것입니다. 그죠? 이게 뭐라고요? 여발 4대 여와 4두다. 그죠? 예발 4두다. 증거의 무더기. 야곱의 사도 제단도 뭐죠? 야곱의 사도 제단도 드려야 되죠. 어쨌든 간에요. 이렇게 이제 31장에 라반의 슈가가 또 도망을 칩니다. 32장이 뭐가 나오죠? 32장에 가서 야곱이 어디까지 왔어요? 야복강까지 와, 야복강까지 왔는데, 그때 야곱이 와서 뭐 하죠? 야곱이 아주 양수 쓰죠? 32장에서. 그죠? 사람의 사자가 나타나요. 이게 뭐예요? 마하나임. 야복강에.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데, 형 에서에게 뭘 보내요? 사자를 보내요, 사자. 형, 내가 30년 만에, 20년 만에 고향으로 가는데 내가 형한테 화해할게. 그래가지고 예물을 보내, 예물. 잘 들으세요. 예물을 보내는데 뭘 보내죠? 암염소가 200마리, 수염소가 20마리, 새끼내가 10마리. 이거는요, 목사님들이 잘 찾아보세요. 어떤 일인지, 왜 암염소를 200마리 보내고 수염소 20마리 보내고 새끼나기 10마리 왜 보내는지 이거는 잘 한번 오늘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런데 야복가 그래서 하나님을 나서 뭐라 하죠? 야, 내 이름이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 이름을 몰라서 물어볼까요? 아니, 하나님 내 이름 몰라서 물어봅니까? 그랬는데 야곱이 뭐죠?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내 이름 모르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만났는데 왜 내 이름 뭐야 몰라? 그랬을 거잖아요. 그런데 내 이름이 지금까지는 야곱이었다마는 지금부터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을 부를 것이다.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이름을 바꿔줘요. 그러니까 야곱이 뭐하죠? 야, 여기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났지만 내가 살아났구나. 그래서 이곳이 분이엘이다. 분이엘. 하나님의 얼굴을 봤는데 내가 살아있구나. 이것이 분이엘이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분이엘. 그죠? 분이엘. 야복에 보면 아까 비워지던 거죠. 거기서 뭐하죠?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 변화 받고 야곱이 이스라엘 바꿔주는 거죠. 그죠? 바꿔줘요. 자, 이 사건이 참들이 어떻게 되지? 상들이 33절로 오잖아요. 만나가지고 형, 에서와 만나는데 형에게 몇 번 절해요? 7번을 절해요. 7번을. 7번을 절하면서 형 다 만나니까 아우 내가 형을 보니까 하나님의 뵌 것 같습니다. 아직도 입에 침도 안 말렸어. 그죠?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어떻게 그래? 형에서 만나자마자 내가 형을 보니까 하나님 뵌 것 같다. 요딴 말을 하냐고요. 형은 가만히 와가지고 뭐하죠?
형이 달려와가지고 야곱을 끌어안고 목을 어긋먹히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울었다고 그랬어. 그래서 야곱은 하는 얘기가 뭐죠? 야, 내가 형을 보니까 하나님은 얼굴이 될 것 같습니다. 요따로 하니까 야곱과 계속 깨워진 게 깨워진 거예요? 아닌 거예요? 비워졌어? 안 비워졌어요? 아직까지 얼룩된 것이 얼룩양 새끼가 야곱한테 가도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이름이 뭐냐? 내가 야곱인데 이스라엘 바꿔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둥아리가 안 바뀌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30년 동안 교육 다녀도 내 주둥아리가 안 바뀌면 어떡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 쏘가지가 바뀌어야 입이 바뀌는 거예요. 그죠? 내 근본이 쏘가지가 바뀌었는데 안 바뀌고 나니까 형한테 가서 엉뚱한 소리 했잖아요. 그죠? 뭐예요? 7번 전해요. 그럼 어디로 가죠? 숫꽃과 세겜으로 가. 형은 3살로 가는데 숫꽃 오두막집이 가고 세계 어깨 한단 말이죠. 어깨 쪽으로 가요. 그죠?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 땅이 엘레요엘 이스라엘이다. 엘레요엘 이스라엘. 그죠? 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 붙들만 하면 뭐래 입서 쏘가지 안 바뀌었는데. 그죠?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형하고 입맞추고 헤어져가지고 형은 3살로 도로 가고 야곱은 어디로 가요? 숫꽃까지 세겜으로 가가지고 어제까지 설교했던 디나 강간 사건이 이루어지잖아요. 34장에 뭐하죠? 디나 강간 사건이 일어나 거기서 디나가 뭐라고요? 고기와 심파로 했잖아요. 그죠? 히위 족속 중에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 이것이 신한국가관이 4번에 따라서 설교했던 거 아닙니까? 이걸 한번 잘 다시 들어보세요. 어떤 내용입니까? 그죠? 이래서 뭐죠? 드디어 누가? 시몬과 레위가 시몬은 드림이고 레위 연합이고 사부다 대학 하나 되는 사건. 말씀을 들어가지고 사부다 대학 안에서 육주와 영주가 하나 되는 사건이 디나 강간 사건으로 고기가 이루어진 사건이 디나 강간 사건으로 설명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뭐죠? 드디어 이제 어디 뭐였죠? 엘베델로 올라가라. 엘베델로. 이것이 뭐죠? 이방 세상을 참 넣었단 말이에요. 상수리 나무입니다. 상수리 나무가 뭐예요? 십자가를 상징하는 게 상수리 나무 아니에요? 십자가 상징하는 것이 다 해가지고 거기서 뭐죠? 이름이 회복되고 후손보들이 약속되고 기후가 축배받고 바로 이삭이 또 죽어요. 여기서 이삭 죽어가지고 누가? 야곱이 뭐 한다고요? 상대를 치르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뭐죠? 35장 마지막에 누가 나죠? 야곱이 레아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와가지고 베들레헴 길거리에서 누구 낳죠? 베노니 나니까 사무엘이 저 라마에서 보고서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라마가 뭐라 했죠? 높은 땅 거기서 쳐다보고 통곡하더라. 그래가지고 누가? 라헬이 베들레헴에서 애 낳다가 죽었는데 그 베노니를 누가? 야곱이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인데 너는 슬픔의 아들이 아니라 마시 바로 선자다. 그래가지고 베냐민으로 이름을 바꿔요. 베는 바꿔주는데 거기서 라헬이 죽고 나서 베들레헴 땅에다 상사 지나고 나니까 거기서 누가 태어나죠? 예수가 태어나는 그죠? 오른편의 선자, 마시의 선자, 생명의 떡으로 태어나는 예수가 거기서 태어나는 사건이 바로 몇 장에 35장 베노니가 베냐민 그죠? 태어나죠. 그래가지고 37장에 뭐죠? 드디어 여기서 누가 등장하죠? 헤브론에 등장해가지고 누구 이야기가 돼요? 요셉 이야기가 등장한다. 37장에서 요셉 이야기. 요셉이 몇 살에 팔리죠? 17살에 팔려가지고 감옥에서 13년간 있다가 나중에 7년 전은 사건이 벌어지죠. 그러고 나서 이제 38장에 누가 나오죠? 유다와 타마를 등장시켜가지고 장자권 승계를 또 있는데 그리고 39장에 요셉이 또 해동사에 나오는데 요 기간이 몇 년? 22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야곱의 일생에 아주 간략하게 제가 요점만 설명을 했습니다. 왜? 마하나임을 가야 되는데 마하나임이 뭐라고요? 마하나임. 그죠? 마하나임을 우리가 가야 되는데 두 지정을 가야 되는데 우리가 야곱의 전반적을 모르고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마하나임 하기 전에 서론 부분으로 야곱의 일생의 덱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도표를요, 전부 다 크림 시켜가지고 하나하나 또 확대해서
다 출력해보고 하나하나 찾아보고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성경부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